주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한 기도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본 동네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성경 원어로는 디오스폴리스 그렇게 헬라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속한 도시 뭐 그런 표현이지만 자신에게 속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는 뭔가 예수님의 가족도 있고 또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곳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 동네와 같은 곳으로 가실 때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냉대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땅,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게 되죠. 영접하지를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 자라나신 곳 나사렛 역시 예수님의 본 동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를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 동네에서 이렇게 냉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본 동네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셨어요. 그것은 희귀하지만서도 그 본 동네에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다니는 사람은 물론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지는 않지만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많았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 동네를 다시금 찾으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오셨을 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행하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듣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나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눈은 순간적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고 여러분의 태도가 보이고 또 여러분의 옷 입은 것도 보이게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죠. 마이크니 카메라니 등등
그런가 하면 나온 사람들도 보이게 되지만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빈자리도 보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지금 보고 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역시 주님의 눈에도 여러 가지가 보이셨겠지만서도 특별히 이 중풍병자도 보였지요.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도 보이지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오는 그의 친구들의 행동과 믿음이 보이게 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믿음도 보셨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는 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주님은 중병자를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저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저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다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강한 믿음, strong faith,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침상과 중풍병자를 환자의 집에서부터 함께 이동시키는 것, 그건 힘든 것이죠. 주님을 구경꾼처럼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따르는 무리도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잘못하는 것, 그 틈을 뭔가 노려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친구의 병든 것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 일에 힘쓰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저들은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물론 강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지만서도 그 정도로서의 저들에게는 믿음의 열렬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힘쓰고 애씀이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동반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열렬한 충성스러움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에는 일과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으로부터 힘이 솟아나는 그러한 믿음 있는 행위 있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믿음은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실 테면 하시고 말 테면 마시고 그런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믿음을 강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약한 자보다 더 낮추지 않고 오는 그 병자를 온전하게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종드는 종의 자세로 행동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처럼 주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요. 그것은 이사야 58장 말씀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일컫는 자들이 뭔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친구들의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방대한 행적을 핵심적인 내용만 명료하게 말하는,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말씀들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고 있는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확대해서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오늘 말씀을 역시 살펴보면 이 중풍병자를 침상치에 들고 온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인 무리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장사를 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집 뒤로 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누운 침상채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되도록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친구 병든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되는 방향으로 저들이 행동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뭔가 도전에 부닥치고 그렇게 될 때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방편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정정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역시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방편을 따라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친구가 이처럼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 친구를 주님에게로
내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강한 믿음, 겸손한 믿음, 또한 능동적인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친구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아브라함, 그가 저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걸 알아요.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를 이끌어내셔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는 침상에 누운 중병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자야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테코논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자녀여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드러운 표현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이미 친절한 호칭이고 아들처럼 알고 부르는 부드러운 호칭이고, 주님이 이처럼 자녀여 라고 부를 때에는 그를 사랑하심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축원해요. 이미 주님은 그를 영적 자녀로 받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헬라어 원어에는 역시 다르세이 하는 말입니다. 안심해라. 사람도 많고 천장을 뚫고 침상에 내려지는 가운데에 먼지도 났겠지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저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편하지를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혹시 책망이라도 하시면 이거 올 때로 왔다 혹을 붙이는 격이 아닐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모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해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것들, 여러분이 두렵게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그 중병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의 죄들이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시의 현장을 난장판을 만든 중풍병자의 그때의 잘못,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너희의 죄들을 사함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풍병자의 원래의 죄,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원죄, 그리고 그가 원죄 가운데서 범해온 죄, 스스로 범한 자범죄, 이 모든을 합쳐서 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헬라어 하말키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영적인 죄, 주님과의 관계의 죄,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가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죄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간의 관계의 문제가 깨지고 이 세상이 복잡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구세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질병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죽을 병이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 치유의 은총을 입고 말을 하기를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해서 죽을 병에 들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고치시고 그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죄의 문제였던 것을 그가 바르게 깨닫고 이렇게 주님께서 내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전화위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중병자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죄도 주님께서 내가 내 죄들을 사했노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중병자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너희 침상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죄사함을 선언받았습니다. 이 죄인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선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고침을 주셨는데도 누워 있었던 이런 중병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고침 받았는데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가운데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으면 나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죄들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셔요.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다. 죄의 문제 해결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건강한 능력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침상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옛것 의존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주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다른 모든 문제도 나는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대로, 믿은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동해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옛것을 떠나 보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았다고 선포해 보세요.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도들,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로 자녀를 삼으시고 제하시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로는 서기관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한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 서기관이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구야? 이건 누군데 죄를 사하는 거야? 죄를 사한다고 그래. 응?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신성모독 아니야? 저를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갖는 겁니다. 주님은 그 한 서기관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그렇게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했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치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중병자에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서기관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어느 것이 쉬우냐?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복잡하게 둘러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매사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죄인데 그 근본적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놓아두고 기적이나 일으켜 치료하면 다시금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다시금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신 거예요.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며 사하여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면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죄는 다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져오신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기원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이 와서 권능 있게 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영광을 하는 권세를 얻도록 역사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는 능력이 있으심을 분명하게 하신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여, 한 서기관과 같이 의심과 부정의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하게 보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권능을 행하려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흐뭇하게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중풍병자를 자녀 삼으시고 죄들을 사하시고 중풍병을 치유하신 주님이십니다. 서기관의 약한 마음을 책망하시고 바른 믿음을 증거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거기 있어요.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일에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감탄했다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예수께서 주시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로,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게 하는 사람들로, 이러한 일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